예, 저희들이 이제 그 2024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제 아마 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우리가 이제 연초에 뭐 아브라함에 대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가? 이제 저도 제 자신한테 뭐 그런 질문을 좀 던질 때 지금 이제 워낙 세상이 이렇게 좀 급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3년의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AI라든가 이런 뭐 발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은 이렇게 정신없이 바뀌어져 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큰 전쟁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저희들 같으면 또 원래 뭐 총선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참 어떤 변화들이 참 일어나게 될는지 우리가 조금은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역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기본을 한번 좀 든든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급변하고 또 거대한 세상 속에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참 무엇이겠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가장 그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서 좀 기본을 이렇게 든든하게 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바른 길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5번이지만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이제 이 12장 1절 말씀은 이제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2장 1절만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에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에 있었는가? 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지금 이제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장 우리 27절부터 간략하게 한번 보고 우리가 본문을 다루겠는데, 이제 11장 27절은 이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 이제 세 아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하란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앞으로 계속 살피게 될 이제 롯, 조카 롯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하란은 갈대아인의 이제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 뭐 이렇게 쭉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우리가 30절을 한번 보시면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1절을 이제 보시면은 데라가 이제 아들 아브라함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 그리고 또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 아브라함 뭐 사례를 이끌고 이제 보시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절에 세 개의 장소가 나오죠. 지명이. 하나는 갈대아인의 우르, 우리 갈대아 우르, 원래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여기는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연유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데라는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란이라는 곳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이름만 보면 좀 지명에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도를 하나 잠깐 좀 급하게 찾은 거라서 우리 지도를 한번 비춰 주실 수 있을지. 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우르가 보이시나요? 우르? 지금 제일 밑, 지금 그 페르시아만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같으면 그 이라크 지역이 됩니다. 이라크 지역. 거기에 이제 우르가 있고, 우르에서 이제 그 북서쪽, 서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꼭 모퉁이처럼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제 하란이 됩니다. 하란. 그러니까 그 하란에서 이제 지금 빨간 줄 그 이제 남서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가나안 땅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던 어떤 그 곳은 원래 우르였는데, 그런데 지금 하란이라는 곳으로 거류를 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냥 하나 지도를 좀 보여드린 이제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지금 왜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 같은 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죠. 원래 고향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제 부르셨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온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하란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마 꽤 긴 시간 아마 거기에 머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오늘 이제 이 말씀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제 아브라함과 또 그 일행들이, 가족들이 이 우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물렀는가? 왜 이제 머물렀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었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우르는 이 그 지금 나오는 하란이라는 곳은 이제 우르 문명입니다. 우르 문명, 그 문명의 마지막 이제 경계 지역입니다. 경계 지역. 이제 익숙한 이 우르 문명, 이 우르 문명의 이제 경계 지역이 바로 이제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 전혀 다른 그런 이제 문화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은 참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참 먼 길을 떠나서 이제 지금 원래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경계 지역 이제 이 우르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 이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마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 부르셨을 때, 또 우리 모두도 알고 있는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정말 적지 않는 분들이 어디에 머무를 수 있느냐?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이제 익숙한 문화가 있고, 이 문화를 넘어서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익숙함,
정말 익숙한 그 문화의 마지막 경계 지점에 참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또 한 번의 이제 떠남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게 되는 거죠. 자, 12장 1절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에서 결국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익숙한 삶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으로 이제 떠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익숙했던 그 삶,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떠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삶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새로운 출발, 우리들의 삶에 이제 지금 2024년을 시작을 했는데, 이 새로운 출발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는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결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들의 삶에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꼭 뭐 이 날이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출발할 때 핵심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익숙한 삶의 영향력이죠. 익숙한 삶의 그 영향력, 그리고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여러분, 이제 고대에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가장 이제 익숙한 그런 영향력, 문화, 그리고 보호막. 이제 여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결국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익숙했던 영향력과 보호막,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익숙했던 영향력과 보호막은 우리에게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바로 명령을 하시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남자분들 같으면 뭐 군대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외국이나 한번 낯선 곳에 한번 이렇게 떠나가시게 되면 정말 그곳에는 우리가 익숙했던 그 영향력, 보호막들이 전혀 작용이 되지 않고 그냥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 번씩 참 만나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한테 도전하신 게 무엇이냐? 익숙했던 삶의 영향력과 보호막,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 삶을 향해 떠나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삶에 이제 일어나는 사실 중요한 변화죠. 중요한 변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소위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향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도록 바로 그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2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떠나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이제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2절과 3절을 통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아직 자녀도 없는데 지금 사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향해 바로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식이 없는, 어쩌면 이제 자식에 대한 기대를 정말 이제는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삶이겠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 말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인생으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특별 새벽 기도회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도전을 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최선일까? 그리고 아마 한 번씩은 그런 좀 벽에 부딪히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만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성경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으로 너의 인생을 바꾸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도 바로 이제 우리 10장, 11장, 우리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11장 1절에 여러분 그때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의 모토가 무엇이냐, 지금 자막은 안 나올 텐데 11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의 소위 모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건축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세계도 똑같은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바벨탑 사건, 우리 이름을 이 하늘에 닿을 것 같은 탑을 우리가 지어서 이제 우리 이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돈하게 하셔서 결국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되죠. 사람 속에 있는,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강렬한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들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great,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과거 개혁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너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복의 출발점이 되어서 너만 복된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남까지도 복되게 해주는 너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을 통해서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소위 이 세상의 낙오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고 너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남까지도 복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3절을 보시죠. 더 나아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것.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복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한마디로 우리는 이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 모두가 좋은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축복하는 사람인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향해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해치려고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 너는 복이 될지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만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그 백성들, 그 후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출발점으로 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위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누구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인생이 되도록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저는 그래서 이제 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익숙했던 환경, 익숙했던 보호막, 영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되면 그것은 나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4절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롯도 롯도 함께 이제 따라가게 되고,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혹시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 기억이 나시나요?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느냐? 나중에 25장 정도 가시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게 됩니다. 175세. 175세, 이제 75세면, 만약 요즘 이제 수명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만약 90 정도까지 산다. 그러면 한 40 정도가 되는 거죠. 한 40 정도 될 때. 여러분, 한 40대 정도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이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 순간이 바로 이 2024년이 다시금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어떻게 이제 살아가느냐?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각기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길, 내가 봤을 때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죄라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의로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5절을 보시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 이제 롯, 그리고 모든 소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막 플랜카드도 막 붙어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뭐 환영 아브라함 그러면서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절,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비어 있었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죠. 바로 그곳은 이미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6절과 7절은 아주 대조죠. 지금 바로 그 땅 가보니까 비어있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갔는데 그 땅은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느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제단을 샀고, 그리고 이제 옮겨 장막을 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인데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이미 약속했던 그 땅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했을 때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달라진 게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낯선 땅인데 순종해서 가면 딱 하나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우리가 순종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낯선 땅이고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이 그 삶을 사로잡아서 이제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서 정착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라는 것을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에 서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익숙했던 삶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우리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남이 차지하고 있는 이 낯선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이제는 제단을 쌓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엄숙하겠습니까? 왜 엄숙한 거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가나안 땅에서 드려진 첫 번째 예배입니다. 별로 이렇게 감동을 안 하시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하늘에서 하나님 보실 때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무대가 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낯선 사람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편히 그런데 얼마나 얼마나 뜨거우시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이 세상, 근데 그곳에 이제 비로소 처음 하나님을 향해, 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낯설다는 것은 바로 이중적입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생소하고 바로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너무나도 소수고 정말 이렇게 미력한 것 같아. 보잘것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낯선 곳에서 바로 그 행동, 그곳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등장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힘이 들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직장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등져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된 삶인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예배드리는 그 한 가정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펼쳐져 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 이 다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그 땅에서 펼쳐져 가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인공.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2024년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이제는 내 생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그래서 그 순종의 길을 들었었기 때문에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날마다 낯선 세상이지만 그 낯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들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낯선 땅에서 어쩌면 유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저는 이제 이 2024년도 앞으로 펼쳐질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